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평생의 소원이 뭔가를 더 가지고 무언가를 더 지키고 하는 것을 넘어서 내 평생의 소원이 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는 곳까지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어른이 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얻으면 전부를 얻는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말씀을 큐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래간만에 신약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큐티하게 되네요. 우리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신약성경 속에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요 세 가지의 책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묶음 안에 들어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개를 합쳐서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그때 당시에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회를 어떻게 바울이 도와줄까 하는 마음으로 쓰여진 게 너무 분명한 서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세 책은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를 향해서 보낸 편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디모데는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부를 만큼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어디에 머물면서 목회를 하도록 만들었나 하면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바울은 빌립보에 머물면서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제일 시작점에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밝히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라는 말은 원래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이 사람들을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예외적으로 예수님께서 따로 친히 불렀던 사도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신 이 바울에게 자기를 실제로 보여주심으로 이제 사도의 말석을 차지하도록 만들어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굳이 밝히는 것은 왜 그랬을지 너무 분명합니다. 그렇죠? 편지를 쓰면서 내가 사도인데 라고 밝히는 이유는 자기가 쓰는 편지가 권위를 가지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썼을 겁니다.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는 이 정도의 권위,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 권위를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권위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1절의 말씀에서 대단히 좀 특별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구주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게 좀 독특한 말씀입니다. 보통은 누구를 구주라고 부르나요?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이 말씀에서,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다. 라고 부르는 좀 독특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넓게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니까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좀 특별한 그런 호칭 중에 하나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구주라고 불렀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을 따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주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나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낙심할 때는 누구와 세상을 비교하면서 낙심하나 하면 나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때가 많습니다. 많습니다가 아니라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이 정도 상황인데 내가 될까? 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낙심은 그때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나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까? 지금도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삶으로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나를 지금도 바꾸어 가시는 그토록 고집스럽게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토록 고집스럽게 나의 의견을 끝까지 꺾지 않으려 하는 그토록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낙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구원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변화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다가오는 상황과 나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의 삶에 낙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야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당시로 보면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었지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할머니도 대단히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아버지,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경을 진지하게 배웠던 디모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때에 딱 듣고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걸 알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바울은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택해서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또 그를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훈련받은 그는 그를 여러 교회에 보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돕도록 바울이 만들었던 거지요. 그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했습니다.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를 바라보더라도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나에게 와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빨리 와달라고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그는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록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친밀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으로서의 관계가 디모데와 나 사이에는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안에서 친밀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부를 말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씨 얼마나 좋습니까? 씨, 이기준 씨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형제로 자매로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같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누구 형제라고 부르면서 형제로 취급하지 않고 누구 자매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 사랑은 하나도 표현되지 않는 마치 그냥 호칭, 누구씨라고 부르는 호칭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불러대며 서로 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혈연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한 식구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묶어주신 지체들을 사랑으로 좀 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좀 기다려주고, 때로는 좀 돌봐주고, 격려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만 잘 살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음으로 내가 좀 우쭐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성공시켜주는 자리에 서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좀 이런 관계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이상하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하셨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이 당연한 게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간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를 성공시켜주는 자리에 세워지게 만들므로 인해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으로 증거되는 하나 되는 교회. 이거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주일날 한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좀 이전하고는 좀 다른 어떤 좀 특별한 상황이 생겼는데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길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교회가 돕겠습니다 했더니 너무 당연하다는 얼굴로 압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나 말씀드리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돕고 서로가 필요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선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구나, 이제. 그게 우리 교회 모습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교회가 돕는 거구나. 당연히 내 목장 식구들이 거기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서로 간에 형제, 자매 되는 관계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교회 만들어가며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으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깃들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긍휼과 평강이 깃들기를 원한다. 저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참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주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은혜, 긍휼, 평강 이런 걸. 그 의미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배웠지만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값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입니다. 마침내 우리도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서게 만드실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긍휼입니다.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가정이 사랑하시는 마음이고 우리를 돌보아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불붙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하심이 온전하게 나타난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었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인 긍휼, 그리고 평강입니다.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 이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이런 게 평안이다, 평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있기를 바랐던 이 세 가지의 마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려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 살아가며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평강,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깊이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형제 자매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는 섬김으로부터 나온다. 주님,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성공시켜주기 위한 그 섬김 안에 우리가 서로를 향한 권위를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